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항상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뭡니까? 문제라는 건 항상 와요. 당연히 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천국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 오고 당연히 갈등 생길 수밖에 없죠.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드는 대로 우리가 막 이렇게 삶이 와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투성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투성이고, 특히 사람이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는 잘 발견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막 힘들게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 지옥이잖아요. 막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있으면 그거 지옥이에요. 늘 불평하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불평하고 그거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누리면 됩니다. 거기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왜 갈등에 빠집니까? 말씀을 딱 붙잡고 찾아내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늘 설명하지만 여러분 좀 각인되라고 또 반복하죠. 여러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이 여정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단과 저주, 세상에 그 노예되고 포로됐던 곳에서 해방받았어요. 해방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걸 향해서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에 불평, 원망이 빠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빠져가지고 가나안 정복 못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돌다가 생을 마감했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만, 천국은 갑니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찾아 누려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여정 속에 있다니까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내가 어디 있냐. 이 여정 속에 있어요. 이거를 내가 막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구원받은 자는 누구에게나 주신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 이런 문제, 환경 이런 것은 믿음의 시련이죠.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게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고 믿음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안 망할 거니까. 근데 이 세상은 문제 오면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재앙당할까 무섭고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모든 문제는 망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망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 망해요. 안 죽고. 그 시간 동안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계복음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어려움이 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풍성하고 문제없고 편안하고 이런 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돈이 없기도 하고 또 뭐 가정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도 하고 경제 문제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지금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가고 있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냐. 그거는 시련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을 꽉 붙들고 가기 위한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때마다 믿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눈에 안 보이지만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간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거는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구비한 자가 세계복음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항상 좋은 게 왔던 게 아니잖아요. 기근든 땅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저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그래도 돌아와서 그런 믿음을 다시 붙잡고 불신앙 버리고 결단도 하고 그러다 또 가정에 문제 생겨가지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했지만은 또 믿음을 또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간 거예요. 언약의 여정.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들었냐, 어려움 당했냐 이런 거 안 보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안 넘어지고 안 자빠지면 좋겠지만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의 시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죠. 이거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어요. 천국 가는 문제 끝났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죄 때문에 오는 재앙과 저주도 끝났고, 지옥 권세도 끝났어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지만 여러분을 다시 지옥으로 데려갈 수도 없어요. 죽음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에게는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거고. 언약 여정 속에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앞에 홍해가 있어도 언약을 믿음으로 홍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문제 속으로도 들어가고 위기 속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 있지만은 말씀 붙들고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시험에 든 사람들이 나타나죠. 시험에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걸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반드시 이끄신다는 걸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붙잡아요. 그래서 당장의 위기 오면 어디로 가느냐? 말씀을 떠나버려요.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세상 원리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롯이 구원받은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안 가잖아요. 세상 논리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 사상 못 버리고 말씀 따라 안 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따라가다가 어려움 만나버린 거예요.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번성하는 도시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켰죠. 하나님 거기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말씀 믿음으로 거기를 안 떠난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하고 아브라함의 과정 속에 결과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롯은 완전히 망해버려요. 아브라함은 갈수록 부흥하고 갈수록 흥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흥해요. 응답 없을 것 같은데 기근 만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왕들과 그 시대의 흐름이 막 전쟁 이런 거 전쟁 속에서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알고 믿으셔야 돼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그 광야에서의 생활은 뭐였습니까? 광야에서의 생활은 완전 성막 중심이었죠. 언약궤 중심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 따라갑니다. 언약 따라갑니다. 여기서 피제사 드리면서 예배 중심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의 열쇠죠. 그런데 시험 들면 이걸 떠난단 말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문제든 믿음의 실현입니다. 명백히. 명백이란 말을 썼어요. 명백이란 뭐예요? 분명하게. 믿음의 실현이요. 그럼 여러분 실수로 왔든 타인에 의해서 왔든 어떤 문화에 의해서 왔든 간에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음의 실현이에요. 그 실현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가면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대부분 성도들 이렇게 보면 믿음 약하신 분들 보면은 잘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딱 안 보여요. 또 어느 날 또 나타나고요. 또 그러다가 또 은혜 받다 또 어느 날 사라져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나타나요. 뭡니까 이게? 언약의 여정 속에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면 되거든요. 저는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될 것 같은 것도 없었고 친척이나 가족이나 의지할 만한 게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예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그 환경 속에 계속 예배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예배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요. 계속 하는 걸음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게 되고 여러분 예배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예배 속에 계세요. 아니 예배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 얼마나 발휘를 해야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여러분들이 오직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더라고. 왜냐,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겨가지고 바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래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려움이 있어서도 이 속으로 들어가요. 어려움이 많을수록 일이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베델로 올라와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모여라. 말씀 붙잡아라.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그 속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예배 속에 들어가도 얼른 변화가 없으니까 예배 속에 들어가도 내 삶이 뭔가 응답 같은 게 안 보이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뭔가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막 내 예배하고 막 기도하는데도 기도할 때는 좀 뭔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은데 또 현실을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 응답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 계시나? 또 살아 계시나 이렇게 의심하면 또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또 의심도 못하고 속으로만.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믿냐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138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해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모든 사건 해답이에요. 모든 미래 해답이고 과거 해답이에요. 이 해답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해답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걸 뭐 전도라고 하죠. 그럼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러 다니면 힘이 금방 빠져요. 한계 금방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속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럼 빨리 언약을 붙잡아야지. 믿음의 시련이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내 안에서 믿음이 승리케 돼야 되죠. 그래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상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썼습니까? 인내하라 그러죠. 참아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견디라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인내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뭘 속냐 그러면요. 내가 급하니까 지금 응답 주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니죠. 지금 급하니까 힘드니까 기도하죠. 응답해 달라고. 근데 그 응답의 시간표는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랄 때는 지금 응답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는 따로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응답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응답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처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똑똑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응답 준다. 그러면 내 수준하고 하나님 수준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인내하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 시간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진 시간표는 뭐예요? 오늘도 그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요 완전하게 와요. 완전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구비해가지고 주셔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딱 준비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응답 주시고 온전하게 주시고 부족함 없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실 거니까 그 시간표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기다린다. 그게 무조건 참아라. 그러면 이거 애 터질 일이에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참고 있다. 그거는요. 진짜 애간장 녹는 일이고 그러죠. 이게 터진 일이죠. 그러면요. 참는데도 한계라는 게 오거든요. 한계 와버려요.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저께 여수 갔다 왔거든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는데 안동역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노래에 반응해요.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노래에 반응해요. 안동역에서.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찼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드시 온다 그랬을 때는요, 기다리든 보고 싶어하는 사람 오기 때문에 좀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즐거워요. 반드시 오면. 그런데 기약이 없어. 올지도 몰라, 안 올지도 몰라, 언제 올지도 몰라. 이거는요, 이게 병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 통해서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쭉 읽어보면 13절 있잖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니라. 그리고 쭉 보면 어디 있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리예요. 회전하는 그림자 뭡니까? 여러분, 이 형광등에도 그림자가 생겨요. 이렇게 사람은. 그러면 사람은요, 환경 따라서 그림자는 바뀝니다. 내가 어디 서 있냐에 따라서 그림자도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세요. 우리는 태해가 뜨면요, 그림자가 딱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본인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그늘도 없고요. 환경 따라 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언약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약속, 말씀, 이걸 확실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이제 신자라고 할 때 그게 신자예요.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그런 믿음 말고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이제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뒤편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 믿고 살아계신 믿고 능력 믿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믿고 그 다음이 없어. 믿기만 하지. 그러면 귀신하고 나하고 수준이 같은 건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그분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표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도 믿는 거예요. 나를 봐도 주변을 봐도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138의 언약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노예로 팔려고 모세는 노예로 태어나서 나중에 왕궁 같지만 나중에 또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가능성 전혀 없잖아요. 제로. 다윗도 도망을 갔고요. 제로. 사무엘은 어린이고 제로라니까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이루어졌어요. 언약은.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봐도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 언약 못 이룰 것 같아. 그러죠. 내 꼬라지를 내가 잘 아니까.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면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언약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양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러한 나를 자격도 없고 뭔가 될 것 같은 것도 없고 늘 실수하고 잘 넘어지는 이런 나에게 주신 언약이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을 믿습니다. 언약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언약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언약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언약.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을 이끌어서 언약이 이루어지게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 서로 쳐다보면 아유 저래 가지고 응답 받겠어? 혹은 저래 뭐 저러면 되나?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안 맞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건지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또 그런 사람도 오직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그런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뭘로 살아야 돼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봐가지고 가고 불가능 같으면 안 가고. 완전 사람의 눈이죠. 내게 얼마나 있는가 보고 가고 얼마나 없으면 못 가고. 그럼 세계복음만 어디를 가겠습니까? 없으면 못 가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아무것도 없는 데로 보내버렸잖아요. 요셉을.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도록 한 데로 보내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게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보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뭔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의지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전도하러 보내실 때 돈주머니 끌어놓고 가라고 그랬고 신발 2개 챙긴 놈 나와. 그래가지고 뺐고 지팡이인데 왜? 혹시라도 지팡이 의지할까 봐. 옷 2벌 가방 짊어진 놈 나와. 다 내려 맨몸으로 가. 가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없는 게 나아요. 오히려. 뭐라도 있으면요. 그래 똑똑한 사람보다 좀 무식한 게 어떤 때는 나아요. 왜냐하면 똑똑한 자기 머리 믿고 하나님 인도 못 받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가버려요. 그거 보세요. 홍해 땅 만나니까 벌써 똑똑한 놈들이 손들잖아요. 이거 건너가겠냐고. 지금 배도 없고 나무도 없고 말이지. 이제 곧 죽게 생긴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전부 반대. 지도자들 전부 반대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반대 안 해요. 노인들은 바다가인지 강물인지 보이도 안 하니까 반대 안 해요. 어찌된 속인지 모르니까 반대 안 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반대해요. 차라리 똑똑 안 하면 좋겠는데. 똑똑 안 하면 그냥 말씀만 따라가고 이해하고 죽은 듯이 가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믿음이 응답받아요. 근데 딱 보면 통밥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내가 저거 옛날에 해봤거든. 내가 옛날에 사막 건너봤거든. 해본 사람들 있잖아. 이리 가면 안 될 것 같아. 경험, 세상 지식, 여론, 과학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말씀 따라갈 때 그걸 반대로 이끌어간다니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 그러면 아멘. 그 믿고 따라가 버리면 돼요. 그런 면에서 여자들이 훨씬 나아요. 그런 면에서. 여자들은요. 감동받으면 헌신도 하고 해요. 남자들은요. 세상 물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딱 보면 된다 안 된다 기다 아니다 틀리다 맞다 이거는 될 거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딱 여기 있어요. 남자들의 특징. 내비 절대로 안 따라. 내비가 100m에서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럼 남자는 뭐 하죠? 그건 아니지.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진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면서 그러면서 말씀 따라 딱 가는 사람은요. 그건 아주 큰 응답을 받을 그릇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응답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되는데 교회 말씀 따라가면서 자기 통밥 굴리고 있다.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는요. 아이들과 여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여자가 많아요. 예, 남자들은 합리적이지, 교회 신앙생활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렇죠. 맨날 시비 걸잖아요.
성경에는요, 사무엘 같은 어린아이가 세계복음하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저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노예로 간 소년 요셉이 세계복음하고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되죠. 여러분, 내 시간표 말고 하나님 시간표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라는 거죠. 끝까지 믿고 하나님 인도 받으라는 거죠.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왜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인내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릴 때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이 문제, 이 내게 시험과 오는 이 시련이 뭐냐 이거예요. 찾아야죠, 답을. 138에서 답을 찾아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미션, 사명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서 답을 딱 찾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여러분, 제가 138 늘 계속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138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라고 그러는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나는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인생의 해답과 또 하나님 나라의 전도와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증거의 답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찾아야죠.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이거 깨달으려고 기도를요, 금식 기도를 시작하죠. 21일 만에 응답받으잖아요. 다니엘은요, 기도에서 지혜를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10배, 뛰어난 사람보다 10배 응답 지혜를 받은 사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머리도 안 나쁜데 그걸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눈으로 막 그걸 분석해 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나오죠.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거를 구분하고 틀린 것 찾아내고 어둠도 찾아내고 말씀이 우리를 수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기도 해요.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전신을요. 전인적인 치유를 말씀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딱 서야 돼요.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틀린 거, 버려야 될 거, 이런 거 다 찾아내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잖아요. 묵상이란 것은 말씀을 이제 먼저는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러겠죠. 기록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잖아요. 나를 조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저기 뒤에 보면요. 22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다 보죠. 봤는데 여기가 이제 뭐가 묻었어요. 아, 여기가 뭐 내가 뭐 묻었구나 라고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휙 돌아져서 가요. 그럼 닦지도 않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뭐냐? 거울을 딱 쳐다보고 얘가 묻었다 그러면요. 뭐 이런 화장지 갖고 와 거울 보고 씻어내죠. 그렇죠? 그게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잘못된 거, 때로는 감사한 거, 응답받는 거, 막 이렇게 보여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 가지고 맨 남편만 비추는 사람이죠. 저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가버렸다냐. 화장실 닦았네.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 비추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요. 그게 나를 깨끗게 하고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명 속에서 나온 것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적용해서 뭐합니까?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예수의 형제예요. 야고보.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의 씨로 안 오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지만 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씨로 태어난 형제들이잖아요. 이 야고보가 바로 요셉의 형제 동생이죠.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이런 중요한 전도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뭘 보고요? 사람들이 믿음 하고는 전혀 실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좀 강력하게 경고를 한 거죠. 오늘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들지 마시고 믿음의 시련이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믿음을 선택하고 나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시련 없는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 없는 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큰애가 자랄 때요. 중학교 때인가. 늘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끙끙 앓아요. 병원 의사가 뭐라냐면 성장통이래요. 클라고 하니까 막 애리고 막 그런데요. 그 성장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련 없이 어떻게 큽니까? 한 번도 길에서 길바닥에서 안 넘어지고 무릎 안 까져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시련이지. 그게 죽음입니까? 그게 망한 겁니까? 넘어진 거지. 그게 망한 겁니까? 내가 지금 하루 좀 밥 굶었지. 그게 망한 겁니까?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할 사람이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도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만납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는 그 언약의 여정, 약속된 나의 미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고 있는 인생임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전부 그 여정을 가는 길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시련이고 또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그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고 마는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만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